읽었다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력으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증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이런 날씨에 오면 참 따뜻하다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클랜드 온 지 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런 날씨가 좀 추웠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오클랜드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춥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클랜드 날씨가 춥다니 더니던의 추운 맛을 못 봤구만. 예. 제가 더니던에 한 12년 있었으니까 거기 오클랜드하고 이 더니던하고 보통 5도에서 7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니던에서 늘 이렇게 추웠는데 여기 오니까 참 따뜻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벽난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오클랜드에도 벽난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조금만 있으면 목사님도 추워집니다. 그러더니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때는 저 아직까지 오리털 파카를 벗지 못하고 계속 오리털 파카를 이렇게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의 날씨에 이제 제가 적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적응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갔다 오신 집사님들이 야 캄보디아 진짜 덥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더운데 더워서 못 살겠다 그래 적응을 못하고 계속 계시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 가면 또 그렇게 더운데 우리가 적응을 해야지 우리가 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에 이렇게 맞도록 이렇게 적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적응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예. 이 죄에 적응이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면 뭔가 부담스럽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 죄에도 적응이 되고 나면 그렇게 죄를 져도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느낌도 없고 별로 부담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죄에 적응이 돼서 계속 살다 보면 결국은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담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담배. 여러분 담배 한 번씩 다 맛이 어떻는지 이렇게 한번 출하를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 한번 출하해 볼 때 어땠습니까? 다 담배를 피면 이거 진짜 괴롭습니다. 콜록대고 이거 두 번 다시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데 자꾸 먹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맛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맛있을 것 같지 않은데 맛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응이 된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어느 부분은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러다가 언젠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우리가 지금 한 번, 두 번 할 때 그때는 좀 괴롭지만 계속하다 보면 적응이 되어집니다.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죄를 이렇게 하면서도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그죠?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다 아시는 삭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읽게 되면
어떤 분들은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체면이고 뭐고 여러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삭개오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페이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회개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목적은 삭개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서라는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을 해서 성경을, 특별히 복음서는 읽어야지만이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그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잃어버린 자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인 삭개오. 이런 잃어버린 이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 하는 것이 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말로 소테리오라는 말입니다. 소테리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아주 험악한, 안 좋은, 우리를 억박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부터 이렇게 딜리버리 돼서 나와서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해방됐어, 이게 아니라 나를 막 누르고 있는 그것에서부터 이렇게 자유하게 되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자,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삭개오는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는 이 삭개오가 무엇에 얽매여 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직업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세리라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세리라는 직분이 어떤 것이냐? 그 당시에 세리는 화가 난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세금을 이렇게 거둬들인 사람인데, 원래는 10불만 받아야 되는데 한 20불 받아가지고 10불은 나라에 주고 10불은 자기가 착복을 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매국노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로마의 식민지, 그 사람들의 그 종이 돼가지고 어쩌든지 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많이 착복을 하고 또 많이 주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계속 접촉을 해야 되는 이 세리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제사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정에 증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말 참 나쁜 놈의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은 이방인처럼 전혀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나쁜 놈들이다. 그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직업, 그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가 왜 세리가 되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가 된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 저 짓은 나쁜 짓이야, 저건 하면 매국노고 그냥 도둑놈이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나쁜 놈인데,
그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죠. 돈을 추구했기 때문에 세리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일을 악랄하게 했으면 이 세리장까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 돈만을 추구하며 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 돈을 위해서 매국노가 되고 그 돈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욕을 먹고 돈 때문에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취급을 받았던 이 삭개오가 지금 그 모든 재산 중에 절반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모든 것들을 변제해주고 나면 별로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아주 가난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고백은 더 이상 내가 돈을, 물질을 추구하며 살지 않겠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동안 그 돈에, 물질에 매여서 그것을 추구하며 거기에 얽매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곳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여러분 한 구절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같은 것들은 사실 누가복음을 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전체 흐름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장절 구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장절 구절은 한 1500년경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장절 구절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읽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18장부터 이렇게 읽어야 이게 19장의 이야기가 좀 더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삭개오 이야기하고 조금은 반대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18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돈이 많은 한 관원이었습니다. 18장 18절에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가라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그러니까 저는 율법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한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의 억박으로부터, 그거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지요.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였기에 재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재물에, 그 물질에 매여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너는 지금 재물을 우선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너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려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재물의 종에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한 사람, 돈 많은 부자 관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서 나와서 다른 존재가 되어지는 것,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세리는 돈 말하던 이 세리 삭개오는 그 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어져 있는 그 못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린 적이 있으십니까? 돈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명예의 속박에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자녀의 그런 굴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만약에 내가 그 굴레 속에, 그것에 매여서 그냥 옳소달지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 그냥 예수 믿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굴레로부터 예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로 했습니까? 예, 전 예수 믿으랍니다. 그게 여러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다 하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냥 만나러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신 후에 자기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속박된 상태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내 물질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녀나 이런 것들이 내 생활을,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을 주관해가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물질을 쫓아가서 물질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고, 자녀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 돼서 그 존재인 자녀를 쫓아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정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게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고 자녀를 추구하고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명예를 추구해 가면서 나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다면 착각인 것이지요.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자들은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거룩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손 한번 들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그 합당한 삶을 살며 거룩한 존재로 영원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진정한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참 재밌죠? 저 그림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걔가 저게 지금 도로인데 저게 뭘 하고 저거를 걸어가고 있을까? 그죠? 지 밧줄을 지가 물고, 어디를 갈까요? 우리 인생이 혹시 저러진 않나? 내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없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주인이 됐어.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저렇게 내 밧줄을 내배 물고 걸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삭개오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아무도 알아주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사람과 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아는 척하는 것은 똑같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모자라는 사람이 되는, 나쁜 사람이 되는, 죄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던, 그래서 죄인이라고 다 버림받은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야 하겠다.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입니다. 왜 삭개오를 불렀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금주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 생겼죠. 그죠? 대한항공의 부사장이라는 이 여자가 이 서빙을 하는데 접시에다 갖다 줘야 되는데 봉다리채로 갖다 줬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승무원들에게 모욕을 주고 결국 비행기를 빠꾸시키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온 세계적으로 땅콩 회항이다. 이래서 아주 부끄러운, 무슨 신문에도 나오고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잘못,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자,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예, 아버지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저렇게 사과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정말 이 아주 참 비참한 그런 표정을 지으시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저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모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저 여자 참 모자라는 여자야. 참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런 사람을, 그죠? 왜 대신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아버지니까 그렇죠. 아버지니까 내가 자녀를 잘못 키웠습니다. 그렇게 사과를 하죠. 그렇죠? 아마 어떤 부모도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자식을 모른 척하거나 포기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가 어떤 다른 사람들은 다 욕을 하고 저놈 저 나쁜 놈이야, 저놈 죽일 놈이야. 그래도 부모는 그 자식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 자식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나쁜 놈입니다. 이 사람과 같이 하는 사람도 나쁜 놈입니다. 그 사람을 아는 척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모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도 주님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어떠한 존재가 돼도 우리를 모른 척 하시거나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모른 척 하면서 그냥 방관하거나 그래 너 나쁜 놈이야 하고 그래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시고 그를 부릅니다. 우리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괜찮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있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갈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물질과 그 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람 중에 이런 반응을 보인 자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오고 수군거리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군중 속에서 이렇게 궁지렁궁지렁 거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래 저는 나쁜 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수군거리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18장 다시 가보면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예, 바리새인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예, 서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부자 청년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지만 여전히 그 재물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세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바리새인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상대적 의를 내세우며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며 자기를 포장해가는 자기의 가식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나 혼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판단해서 여러분 쓸 필요가 전혀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분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놈 나쁜 놈이야. 나는 저보다 좀 나아. 그러니까 난 좀 괜찮아. 스스로 가식하는 존재로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더 죄인된 자리로 더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로 자기를 정의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다 있죠, 그죠? 네,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이 적은 곳이 사실은 좋은 곳이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곳이 사실은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도 다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설교나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입니다. 딱 보면 그런 사람도 있는 데는 어둠의 세력도 시커멓게 보입니다. 예. 또 이것도 착각하지 마시고 진짜 무슨 시커먼 게 보이나 뭐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보이죠, 그죠? 이 안 좋은 에너지를 막 품어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렇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아주 그 부정적 에너지를 뽑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제가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합니다. 그죠? 예,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 진짜 열심히 찬송을 합니다. 잘 모르는 찬송이 나와도 아주 열심히 찬송을 아주 잘 해주십니다. 그죠? 예. 사실 또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뭐 설교 평생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드셨겠어요. 그죠? 웬만한 얘기하면 아이고 삭개오 뻔할 거야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진짜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긍정적 에너지, 좋은 에너지를 주변에 막 이렇게 퍼뜨리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예. 어떤 마음이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예.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신이 지금 죄인인 것을 모르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인인데. 이제 자기도 죄인인데 그 죄인인 자기를 못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만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를 보게 되니까 그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떤 잘못을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합당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합니다. 이게 회개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를 안 지었을까요? 예, 죄를 지었겠지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합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는 것. 예. 여러분, 성령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내가 이 죄에서 이길 수 없는 이 죄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성령을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그 싸움에서 이겨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심할수록 유혹이 심할수록 우리가 성령만을 더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지 않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다 했으니까 죄를 지어야 성령을 또 의지하니까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죄를 좀 지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두 가지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죄 지어도 괜찮은 것 아닐까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드시는 분들은 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는 죄를 압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죄 때문에 치른 하나님의 대가를 압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죄를 짓고 싶다. 여러분의 신앙을 본질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싶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얼마나 엄청난,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명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다만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삼켜버릴 맹렬한 불만 남아있을 뿐이다. 내가 이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 심판의 마음밖에 가득하지 않다. 결국 맹렬히 불타는 그 지옥의 그 심판들이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요. 설교를 정리하라고 그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거룩한 죄요, 이 복된 죄요. 참 재밌는 말이죠. 아니 죄가 복되다니. 죄가 왜 복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죽으면 복되지 않습니다. 죄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죄를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됩니다.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복된 것입니다. 이 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성령님과 더 살아가도록 애쓰려 하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죄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역설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인들만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 있고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